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방에 반가운 손님이 또 오셨습니다. 김샛별 정찬용 목사님 가정. 예, 반갑습니다. 예. 코진이는 의진이는 저 방에서 놀아도 부끄러워서 예,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시오. 예. 예. 고항이님, 이경민님, 또 서청남님, 김혜란님, 윤원성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주일은 우리 교회만의 예배가 아니고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올해가 43번째, 그러니까 4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환경주일이. 이 환경주일은 그냥 단순히 자연보호 하자거나 또는 뭐 환경이 참 아름답다, 뭐 이것도 필요하죠.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굳이 그리스도인이 이 중요한 예배를 환경주일로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경주일이 처음 시작된 취지는 43년 전에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병에 아파가는 거예요. 환경주일은 그렇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화가 막 한창일 때 울산의 온산공단 아시나요? 예. 울산 온산공단 일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렇게 질병이 주민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건강하던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 막 초등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피부병에 걸리고요. 피부병만이 아니라 신경통, 팔다리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막 전신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말도 별로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나쁘거나 물이 나쁘다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별로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밝혀줘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거를 쉬쉬하고 덮고 감추기에만 급급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개신교 목사님들, 또 가톨릭 신부님들, 또 사회학자들, 과학자들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걸 설립합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 시민운동으로 환경운동의 첫 단체예요. 공식적인. 예. 이들은 왜 이런 주민들이 이런 병이 생기지? 왜 이렇게 아파하지?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찾아간 거예요.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 병이 일본의 이따이 병이라는 중금속 중독병처럼 그거랑 유사한 증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1회
공해문제 공개 강좌,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했는데요. 주제가 뭐냐? 온산병, 그 진상은 무엇인가? 온산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온산에 사는 사람들이 걸린 병이란 뜻이에요. 병명도 없고 의사들도 밝혀주질 않으니까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그래서 온산병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온산병이 뭔가 하는 거를 공해문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장소는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교회니까 이런 일을 하지 라고 이분들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공해병이란 낱말이 등장해요. 공해로 사람이 아플 수가 있네? 공해로 사람이 죽기도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환경운동의 효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단지 사회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고백이고 선교의 사역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파괴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구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람들이 아픈데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게 신앙의 사역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뜻을 모으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1984년 그 다음에부터 한국교회 기독교교회협의회 교단들과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이 날이 세계 환경의 날이거든요. 세계 환경의 날 즈음에서는 환경주일로 예배를 드리자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환경주일은 단지 자연을 잘 보호하자, 환경을 잘 가꾸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신앙의 문제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은 전부 다 생명으로 바꾸면 돼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바꾸면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뭐죠?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요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믿는 모든 이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사람 중심으로만 읽어왔는데 잘 보면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죠?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잘 사랑하고 관계 맺고 최종의 목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외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맞나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1단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 끝인데 우리가 세상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하고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창세기이죠. 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뭐로 지어졌다고요? 흙으로 지어졌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하고 땅을 분리하지 않아요. 땅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자연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뭐죠? 네,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남자란 뜻이 원래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그러면 아담이 어디서 나왔냐?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다마에서 나와서 이름을 뭐로 붙인 거예요? 아담으로 붙인 거예요. 이름도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하다는 건 근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숨을 거두면 창세기 3장 19절처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아담하고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흙으로, 아다마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아다마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땅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 이제 아담에서 주 하나님이 남자에서, 남자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에서 뽑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겠죠? 부속물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갈빗대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심이란 뜻이에요. 가장 중심. 가장 깊은 나. 가장 중심, 가장 깊은 나에서부터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여인한테 말하죠.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건 나의 가장 본질이고 나랑 중심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담이 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 이분은 영어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와예요. 하와. 근데 이 하와가 무슨 뜻이냐?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와가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하와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라는 게 여성을 강조하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생명을 낳는 존재란 뜻이에요. 생명을 낳는 존재. 자,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의 창조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뭐에서 아담이 나와요? 예,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오죠. 땅에서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 아담에서 생명이 나와요. 하와가 나와요. 하와는 생명이에요. 하와는 이제 자녀를 낳겠죠. 하와가 아담을 낳는 거죠. 그리고 이 아담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담아로 가요. 이게 생명의 순환이고 자연의 순환 질서죠.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까지에서 말하는 순환의, 우리는 모두 순환의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 없이 살 수 없고 이웃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히브리 창조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순환의 고리가 어그러지고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그러지고 끊어지는 것,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생명의 순환 안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이후에 인류 전체한테 전해진다 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류 전체한테 확장되는 그 죄는 이제는 자연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 크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들이 파괴되면서 한 사람의 죄에서 인류의 죄가 연결되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의 순환고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것은 바로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아의 연결고리, 다시 죽으면 아담아로 돌아가는 그 순환이 파괴되는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서 죄가 진 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 연결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사실 안 가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쪽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은 아주 작은 거죠. 몇 밀리 안 되는 통증이죠. 근데 온 신경이 거기로 쏠리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그게 우리의 연결된 몸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인류의 전체 그리고 자연 전체까지 흐르는 비극으로 시작된다 라는 게 창세기의 말이죠. 그리고 이 비극은 바로 어떻게 이어지냐. 아담과 하와의 장남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사람과 사람의 죄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입 다물게 하고 짓밟으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입 다물어도 누가 울부짖는다고요? 땅이 불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땅이 흘린 피를 고발하고 불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땅은
단순한 물질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땅은 인간이 저지른 잔인한 폭력을 기억하고 희생자의 피를 진원하고 하나님께 불의한 죽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이런 징벌을 받아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밭을 가르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을 해서 땅과 수고하고 노동하는 건 땅과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씨도 뿌리고 밭을 갈면 그 선물로 땅이 뭐를 줘요? 수고한 열매를 주죠. 이게 서로의 순환의 구조고 은총의 구조예요. 그런데 밭을 갈아도 땅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기 시작하겠어요. 더군다나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참 곤고한 신세가 가인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작은 죄를 발견했을 때 빨리 죄를 씻어내고 순환고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죄는 스스로 자기를 증식해 갑니다. 그게 창세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이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불안해진 가인은 스스로 도시를 건설해요. 창세기에서 도시 건설과 도시 문명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에요. 없으면 어때? 내가 성벽 지고, 내가 바벨탑 세우고, 내가 살아갈 거야.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은 그 도시 건설 가운데 청동기와 철기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철제 기구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전쟁이 일어나죠.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은 최소한 살인을 하고 곤고한 신세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피하기라도 해요. 부끄럽기라도 해요. 근데 라멕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인을 해친 벌, 자기의 선배인 그 조상인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나를 건드는 놈은 77갑절로 내가 복수해버릴 거야.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떳떳하게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노래입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나를 건들면 내가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과잉보복. 나를 건들기만 해? 내가 핵폭탄을 쏴버릴 거야. 네가 나한테 좀 까불어? 내가 항공모함을 다 쏟아 부어버릴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라멕의 노래는 성경 속에 있는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어디선가 자주 듣는 얘기 같은 거예요. 뉴스에서도 자주 듣고 드라마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수해버리는 응징, 철저한 응징을 하는 것이 승리가 되는, 자랑스러워하는, 불순종에서 시작된 인간의 죄는 형제 살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제한적인 폭력을 자랑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라멕의 노래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사람, 존재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이후에 끝없는 전쟁과 내분과 분열과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 문명의 경쟁과 분열, 또 멈추지 않는 전쟁, 이 폭력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죠. 우리가 아무리 탄소 배출 줄이자, 매연 좀 줄이고 디젤 자동차 좀 줄여보자, 탱크가 좀 매연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탱크에서는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오겠어요? 미사일은 좀 재생에너지로 미사일을 쓸 수는 없나요? 전쟁은 그런 것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땅이고 생명입니다. 강과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슨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뭘 해산할까요? 구원을 해산하는 거예요. 고통에서 멈추고 끝나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생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 그 생명이 다시 출산될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자연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겪듯이 피조물도 신음하고 또 사람이 구원을 소망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죠? 구원받으려고, 생명 얻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듯이 피조물도 구원을 받으려고 소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해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말씀하는 구원은 사람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순환의 고리를 막 끊어놓은 상태에서 자기 혼자 예수 믿었다고 자기 혼자 이 세상을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갑자기 세상에서 쏙 뽑아서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구원을 시키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우리죠. 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자연은 온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굉장히 유명한 구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것도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예. 이거에 따라서 전도도 많이 하시죠? 예.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전해요? 여기 만민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람 중심의 번역이에요. 원어는, 그러니까 만민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으로만 이해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크티시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보다 더 넓고 깊어요. 크티시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독특한 번역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도 모든 피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Every creature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최신의 NRSV에도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한국어 성경에도,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온 창조 세계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 나 혼자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걸 알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파하시죠? 생명을 전파하시지 않으세요? 전파해야죠. 당연히 전파해야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말로 알면 좀 쉬운데 전하기가, 자연에게는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이제. 이것을 찾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말로 전한다면 자연에게는 아마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끊어진 사슬 때문에, 순환의 파괴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떠들고 생각하던 걸 멈추고 고요히 나를 겸손히 가라앉히고 귀를 열어야죠. 그래야 들리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내, 우리 애 아플 때 내가 막 떠들고 음악 크게 틀어놓으면은 아픈 게 들려요? 가만히 나를 가라앉히고 상대에게, 이 존재에게 귀를 기울여야 소리가 들리죠. 또 일상에서 내 편리함을 위한 선택을 조금 뒤로 하고 불편함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건 내 편리를 조금 내려놓고 불편함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을 선택하는 걸 해보고 계십니까?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래도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금욕이고 금식입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금욕이고 금식이에요.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달려가던 속도를 좀 줄여보는 것. 자연의 속도가 어떤지 한번 맞춰보는 것. 느린 것을 너무 답답해하지 않는 것.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와도 그 속도에 맞춰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태도로 생명을 전하는, 또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순환의 일부로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걸음이 자연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빠른 효과는 바로 도시 문명의 상징이죠. 빨리 하고 짧은 시간에 집중해놓고는 이제 빨리 그 결과를 내놔라. 이건 자연의 속도가 아니에요. 자연의 파괴예요, 그게 바로. 피조물의 신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소리를 귀그릴 때 우리는 고통의 연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해산의 소망을 같이 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43주년 환경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아시듯이 숲속의 나무들은 혼자 살 수 없죠. 겉으로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땅속 뿌리에는 서로 깊이 연결돼서 양분을 주고받죠. 우리도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알아서 각자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뿌리, 영적 뿌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가다 있습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의 속에 땅이 나한테 물을 주고 옆에 나무가 나에게 양분을 주고, 지난 한 주간 내가 엄청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는데 그 에너지와 기운, 그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뿌리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떠올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운과 생기를 주는 생명이 될까? 하는 뿌리로 연결돼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애쓰는 것의 뿌리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뿌리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이사이에 단절되고 무너진 그 연결을 다시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뿌리와 뿌리가 다시 연결돼서 우리는 생기를 얻고 숲의 일원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이 숲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돼서 서로를 보듬어 줍시다. 또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숲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숲이 돼서 사랑이 흐르고, 우리의 교회가 숲이 돼서 생기가 흐르고, 그 사랑과 생기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다른 이웃에게 연결되는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겸손히 기억합니다. 또 주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왔는지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이제 주님이 지으신 대지와 바다, 하늘이 신음하는 소리에 고요히 귀 기울여 봅니다. 우리가 사람만을 위한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품어주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명의 숲 되게 하시고, 교우들 각 삶의 자리마다 생명을 살리는 한 그루 나무로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눔의 잔치는 특별한 순서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있습니다. 김지영 교유가 특송을 부릅니다. 예. 제목은 우리들이 잘한다. 예. 자, 박수로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예.
이 곡은 김지영 교우의 자작곡이에요. 가사도 본인이 썼고 곡도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예. 네, 준비가 잘 되셨나요? 희정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 편지처럼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온에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5월의 희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고여있던 마음을 흐르게 움츠러든 마음을 피워내게 도왔습니다. 다시 흐른다는 것, 다시 피워본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시냇가에서 신부님이 실컷 노래 부르고 놀라고 하셔서 기도 대신에 노래를 부르다가 나온 노래입니다. 방금 주한이가 이모를 수리하자, 이모가 고장난 시계야 해서 막 수리하는 신용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희정에서 저는 고장난 시계가 수리된 것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 현존하면서 흐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환경주의다운 가사와 고백, 찬양이었습니다. 피정을 다녀온 선물을 이렇게 교우들과 나눠서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에서 하트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영성 교우님, 예,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햇볕에 식물에게 푸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녹지를 보며 심신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조건 없이 주신 자연의 바람조차 우리를 상쾌하게 합니다. 건강한 숲은 잡초도 있고 이끼도 있고 양치식물도 있고 작은 나무도 큰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생명 다양성이 건강한 생태계일 텐데 여기엔 어떠한 계급도 없습니다. 산불에도 숲이 숲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이 값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없이 값진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먹고 살려고 필요 이상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훼손합니다. 동물이 먹을 것, 생태계를 위에서 남겨두는 것, 그 상생이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을 신음하게 만들어 자연의 순환고리를 파괴합니다. 늘 우리를 품어주었던 자연에게 손 내미는 것은 신음하는 자연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일입니다. 사회 문제도 목소리를 내고 투표도 하고 소비도 줄이고 그것도 넘어서 직장 동료를 덜 괴롭게 합시다. 속도를 늦추고 조금 더 기다립시다. 자연의 회복 속도에 맞춰봅시다. 불편함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것이 착취를 줄이고 그러면 자연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상처를 회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자연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착취에서 벗어나 그간 받았던 상처를 회복하며 우리가 생명의 숲이 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